우리는 항상 수행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수행이 딴 것도 아니죠. 우리가 수행이 돼서 너무 거대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수행은 딴 것 아니에요. 수행은 가장 삶을 참다하게 사는 방식이죠. 속지 않고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맨날 속고 살잖아요. 여러분 속고 많이 살죠. 관념에 묶여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속는가? 여러분 누구한테 속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속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객관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착각이죠. 우리가 동일한 것을 서로 공유한다는 착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객관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해석한 세상 속에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손을 볼 때 내 밖에 있는 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온 손을 보는데 내 눈에 온 건 손이 아니에요. 난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손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내 밖에 있는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온 뭐를 보는데 내 눈에 온 건 손이 아니에요. 내 눈에 온 건 실제 내 눈에 온 건 온 그것이죠. 그건 법이라고 그러죠. 온 그것이에요. 온 그걸 갖고 우리는 손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내고 나면 거기에다가 또 좋음의 가치, 나쁨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부여해요. 그건 내가 부여한 가치거든요. 내가 부여한 가치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가? 그 가치가 그것에 본질적으로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차가 지나가면 벤츠가 귀해 보여요? 모닝이 귀해 보여요? 예, 벤츠가 귀해 보이죠? 벤츠가 귀해 보여요. 왜 벤츠가 귀해 보이죠? 그건 벤츠의 가치예요? 나의 가치예요? 예, 나의 가치죠. 근데 정말 나의 가치란 건 이성적인 거고요. 아주 표면적인 이성적인 거고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감성적인 부분 진짜 여러분 모습이죠. 진짜 여러분은요 정말 벤츠 그 자체가 고유하게 가치다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부여한 가치인데 그 가치가 그것에 내재해 있다고 난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내재해 있다는 믿음 따라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벤츠는 갖고 싶어. 모닝은 바꾸고 싶고. 모닝 타고 계신 분의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이건 순전히 비유예요. 모닝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나의 가치예요. 그렇게 욕심내면서 이거 비유입니다. 벤츠를 욕심내면서 고통받고 모닝을 보기 싫어서 고통받는 거죠. 다 내가 만든 함정이고 내가 만든 트랩이죠. 거기 빠져서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맨날 속고 사는 거죠. 수행은 왜 하는가? 바르게 알고 살고 싶었어. 이게 진짜 뭔지 알고 살고 싶었어. 그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에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특별한 뭘 성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 모습, 진짜 나의 삶을 발견하고자 우리는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게 순전히 우리 입장이지만 수행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이 수행한다면 삶을 가장 충실히 바람직하게 옳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행한다면 그게 가장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수행법회예요. 여기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행하겠죠. 수행 안 하면 뭐 여기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나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수행 이야기인데. 여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3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수행을 오래 한 분도 있고 뭐 수행을 아마 막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와 계신데 그분이 수행하는 거를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내가 한 번도 봐본 적 없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 여기 이틀 동안 계속 주말 법회 있어가지고 오늘 1월 법회였는데 오늘 법회 시간에 했던 말이 여러분에게 다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수행을 해요. 물론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단편적으로 수행을 접근해 나가죠. 테크닉적으로 접근해 나가요. 맨 처음 수행하는 사람 수행은 실천이에요. 그냥 내번번 수행 안 하고 듣기만 해도 좋은가요 혹시? 그런 면도 있나? 그런 면 없을걸요. 그냥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정말 100년 동안 들어도요 그건 자신의 진리가 안 돼요. 아는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들었어 이해한 것. 이건 정말 표면적이에요. 이성적인 내가 있고 감성적인 내가 있죠. 이성은 그냥 껍데기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아주 감성적이고
마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남만 모르면. 우린 본질적으로 아주 감성적인 존재예요. 이성은 아주 테두리죠. 남 눈치 보는 것,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여러분 정말 진리를 10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많이 이해하겠죠. 그런 머릿속 이해는요,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에만 존재해요. 감성은요, 전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감성이 변해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본질이 변해가는 것, 그건 여러분 스스로 이해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찰이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하죠. 수행에서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그건 감성적인 부분, 나의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씩 바꿔가요.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수행을 실천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건 자기의 본질을 바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수행은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수행하는 분들, 이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요, 알아차림할 때 안다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걸 알 때 우선적으로 내게 알아지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알려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쿵 하고 소리 들으면서 소리가 나요. 그게 내가 알려서 안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알아지는 걸 아시게 됩니다. 내가 알려서 알지 마세요. 내가 알려서 안다면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알아지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아세요. 그리고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걸로 마음을 옮기세요.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또 다른 걸로 마음을 옮기세요. 어떤 대상도 다른 대상보다 중요한 대상은 없습니다. 모든 대상은 같은 가치를 가져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가볍고 활기차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십시오. 처음엔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게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대상이 붙어있고 대상이 잘 안 떨어지고 잘 안 옮겨가고 알 수 있는 게 아주 소수고 다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조금씩 더 가볍게 알 수 있고 더 대상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더 알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게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이 수행에서 이런 분명한 수행의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가볍게 알려고 그래야 되고 대상을 쉽게 바꾸려고 그래야 되고 알아지는 것을 알려고 그래야 되고 이런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사실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대상을 쉽게 바꾼다. 이건 실천적으로 해보면 뭔가 이 두 개는 서로 역방향으로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실천적으로 해보면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자유롭게 대상을 바꾼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을 하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근데 자꾸 해나가시고 부드러워져 가고 나의 노력이 줄어들어 가다 보면요, 이 두 개가 함께 힘을 키워가요. 고향과 활발함이 함께 힘을 키워가는 거죠. 익숙하지 않고 처음 수행하는 분들은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수행하십시오.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점점 내가 한다는 게 약해져 가요.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작아져 가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가만히 있어요.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이때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느 정도 위험한데요. 내가 노력하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져요. 오래 수행한 분들이 대충 이 상태에서 수행할 거예요. 알려는 마음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알아져요. 잘 될 때는 많이, 잘 안 될 때는 몇 가지 됐던. 근데 이때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될 때는 마음 스스로가 활발하게 수행하지만 안 될 때는 이게 수행하는 건지 내가 놀고 있는 건지 나태와 수행하는 것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노력하지 않으니까 수행의 에너지, 그건 마음지가 좋을 때는 에너지가 있지만 마음지가 안 좋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이때 이런 상태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는요, 끊임없이 관심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관심의 마음. 자기 삶의 체험에 대한 관심. 딴 것도 아니고요. 소리 듣잖아요. 소리 들으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소리가 뭐지? 마음이 어떻게 소리 듣지?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알아차리면 마음이 저절로 하고 있어요.
알아차리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것들이 지 힘만큼 알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나태와 함께 엮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끊임없이 관심을 일으키려고 하셔야 돼요. 관심. 느낌이 뭐지?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느끼지? 생각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생각하는 마음이 뭐야?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자신이 이렇게 질문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지금 수행하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것은 관심이 안 생겨요. 관심이 생긴다면 이건 수행적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아는가란 질문도요, 사실 이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을 때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안다는 게 순간 이해가 돼요. 이렇게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수행자는요, 끊임없이 관심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의 힘들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점점 이 관심의 힘이 마음에 내재화돼요. 내가 이게 뭐지? 라고 언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 스스로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요. 일종의 물음표의 에너지가 마음에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지만 이 에너지는 마음에 존재해요. 그리고 수행을 해 나가다가 마음의 조건이 어느 순간 맞았을 때, 우리는 오리의 균형이 맞다고 하죠. 어느 순간 맞았을 때 이 물음표의 에너지가 일종의 표현하자면 일종의 폭발을 하죠. 그렇게 뭐가 답이 나와요. 뭐가 확 알아지죠. 이게 우리가 통찰지가 생겼다고 말하는 거죠. 통찰지가 생기는 것, 이건 뭐 그냥 결과적 측면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알아차림에 내 노력이 필요 없는 수행자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관심 있는 상태로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관심이 없는데, 오래 수행하는 분들 그런 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냥 알아차림은 쉽고 자연스러우니까 약간 타성에 붙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너무 목적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계속하면 어느 때는 마음이 좋아서 수행을 아주 잘해요. 근데 어느 때는 마음이 안 좋았어. 수행을 하는 동 마는 동. 그리고 또 안 하는 것에 익숙하니까 수행하려는 내 개인적인 노력도 안 해요. 노력이 필요할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노력 없이 수행하는 그 정도로 알아차림에 익숙한 수행자는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관심을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이제 수많은 관심거리 가운데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되게 이해하려 그래요. 이건 사실은 수행의 굉장히 편협한 방편이에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법은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아는 마음, 좁은 편협한 한길을 가면서 점점 넓혀가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제시해요. 이렇게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힘이 좋다고 느끼고 할 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죠. 아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는 것에 관심을 두면 안다고 이해돼요. 사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안다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안다고 이해되는 것, 이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쪽을 계속 해나가니까 그쪽의 지혜가 다른 것보다 훨씬 쉽게 생기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아는가 묻었을 때 안다가 확인되면 그걸 확인하세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근데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 아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하는 수행자는요, 또 어떤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면, 맨 처음 아는가 묻고 아는 마음을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뭔가 알아진 대상, 묻고 있는 나, 아는가 묻죠. 묻고 있는 나,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를 들으면서 아는가 물으면 소리와 나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뭔가 존재감이 느껴지거든요. 느낌처럼 뭐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아는 것, 이게 초반기에 아는 마음을 아는 걸로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아세요. 느낌할 때 느낌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아는 마음을 본다,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한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느낌 알면서 아는가 물었을 때 느낌과 나 사이에 무엇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걸로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게 그 자체로 옳은가 하면요, 사실 옳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있다면 사실 관념이거든요. 위치는 관념이에요. 그리고 내게 그 있음이 분명히 알아지는 것, 확인되면서 알아지는 것, 이건 관념이에요. 관념만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마음의 힘이 커졌어. 강해진 마음의 힘이 그 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하면요, 아는가 묻고 그 느낌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그 느낌 확인하고, 소리와 함께 있는 어떤 것의 느낌, 느낌과 함께 있는 어떤 것의 느낌, 그 느낌 확인하면요, 이 느낌이 점점 강해져요. 점점 분명해져요. 이건 관념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것만 계속하면요, 관념을 보면서 마음을 본다고 착각해요. 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관념을 보면서 마음을 본다고 착각해요. 이럴 때는요, 내 마음속으로 법의 성질적 측면을 일깨워줘야 돼요. 이거 아는 거지 라고 해주는 거죠. 이거 작용이지 하는 거지, 이런 성질과 작용의 측면을 일깨워줘요. 그럼 순간 멈춰있는 게 아닌 단지 느낌을 알 때는요, 아는 마음이 꼭 멈춰있는 무엇 같아요. 관념이니까. 근데 이거 아는 거지, 작용이지, 진행이지 라고 해주면 이게 작용임이, 진행임이, 아는 어떤 성질임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이해가 돼요. 그쪽 부분을 계속 드러내줘야 돼요. 그렇게 드러내면서 관념적인 느낌으로 알기도 하고 작용으로 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요. 있는 것처럼 느낌의 관념적 존재감으로 알기도 했다가 또 아는 거지 해서 작용으로 이해했다가 왔다 갔다 해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작용 측면의 힘이 강해지고 성질과 작용의 측면이 강해지고 관념의 측면이 점점 약해져가요. 나중에는 아는 마음을 알아도요, 어디 있는 무엇으로 안 알아요. 그냥 아는 성질로서 이해해 나가지. 이렇게 이해가 깊어져 가면요, 이렇게 이해가 깊어진 수행자는 점점 아는 마음에서 아는 이란 의미를 버려가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언어적 설명은요, 거의 다 방편이에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뭐 산을 안다, 나무를 안다, 저 사람을 안다, 이걸 안다, 저걸 안다 하면서 아는이라는 말을 써요. 아는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아는이라는 말의 뉘앙스, 관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죠. 그리고 처음 수행해 나갈 때, 아는 마음을 이해해 나갈 때 내가 일상 삶 속에서 썼던 언어적 표현, 그 아는이라고 썼던 거기에 내포되어 있던 언어적 그런 뉘앙스를 그대로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 그 방향에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처음엔 그래서 알아진 대상을 안다고 이해해요. 근데 안다는 언어적 표현은 관념이에요. 법에는 내용이 없다란 말을 하잖아요. 법에는 내용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는 마음에는 아는이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에는 보는이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에는 듣는이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수행이 깊어지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법 그대로 반응하게 되면요, 점점 아는 마음에서 아는이란 내용을 지워갑니다. 왜? 실제 아는 마음에는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건요, 내가 그냥 붙인 거예요. 이해의 편을 위해서 쉬운 접근의 어떤 방법으로 아는이란 걸 붙인 거죠. 그냥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행이고 그냥 존재고 그냥 현재예요. 아는이라는 의미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아는이 없는 아는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보는이라는 것도 보는 마음에서도 보는이라는 건 관념이에요. 이것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는이란 내용을 지워가요. 보는 없는 보는 마음, 아는 없는 아는 마음, 이 두 개는 뭐가 다르죠? 다 똑같은 거예요. 점점 여러분이 법의 개별성을 놓아가요. 점점점 법의 개별성을 놓아갑니다. 법의 개별성은요, 다 관념들이에요. 사실요.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언어적으로 우리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런 언어적 표현을 갖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묶였어. 그 방향에서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만요,
실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반하게 되면요. 이런 언어적 표현들을 점점 버려가요. 그래서 마음법이 귀일하는 거죠. 마음법이 귀일해요. 그러면 점점 더 수행에서 나의 노력이 줄어들어갑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렇게 했으면요. 위치가 있게 되고 방향이 있게 되고 지향성이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노력이 있고. 근데 점점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가요.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위치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진공묘유라 하는 모이죠. 진공묘유가 아마 이런 데가 굉장히 어울려요. 정말 알만한 게 없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수행해서 나의 개입,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방향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야기했었고 각자 자기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와닿는 부분에서 수행적 노력을 하십시오. 나도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요? 무목적적으로 수행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행에서 목적이 분명했어요. 미얀마에 수행할 때. 초창기의 목적은 단순했죠.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왜냐하면 그때 마하지 수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배에 붙어 있어요. 배를 무겁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어떻게 하면 대상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쉽게 뗄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수행했고 그때는 나의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수행했어요. 그리고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도 열심히 수행한 것 같아요.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그때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죠. 그런데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고 아는 마음을 특정 어디서 안 찾고 자연스럽게 그냥 안다고 이해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부터는요. 목적의식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대충 안다고 알고 내가 아는 마음을 알고 있나 확인하면 확인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일상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좌선하고 좌선할 때도 뭘 알아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알아지는 우리가 아는 마음 밀어붙이는 사실 그때는 아는 마음도 아니죠. 그냥 뭘 하고 있는 마음이 한다고 이해하면서 그게 아는 마음이 되었든 보는 마음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그냥 마음이 한다고 이해하면서 그런 이해가 자연스러우니까 마음이 한다고 이해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좋을 때는 관심이 생기고 수행이 잘 되고 가끔 이해가 생기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심하면 졸리고 억지로 앉아있고 생각해보면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목적의식도 없었던 거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수행했어요. 잘 될 때는 그렇게 잘 돼서 제가 났지만 안 될 때는 그냥 안 되는 상태를 받아들였어요. 안 되는 상태를 어떻게 잘 되는 상태로 바꿀까? 어느 방향에서 안 될 때는 노력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의식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런 분명한 방향성 없이 수행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와서는 대부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새롭게 수행의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성이 있는 것이 수행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 하는 겁니다. 내게 생긴 방향성이라면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청룡도를 보면 물론 청룡도는 내가 이론적으로 청룡도를 보고 이론에 맞춰서 수행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청룡도를 100%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청룡도를 보면 열반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라고 나와요. 수행자가 수행해 나가면서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길이 뭔가 하면 딴 것 아니에요. 무상고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길이 있고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열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청룡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는 뭐 깊지 않겠지만 나름 생겼죠. 근데 내 같은 경우 무상에 대한 지혜 그리고 무아에 대한 지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무아에 대한 지혜죠. 무상에 대한 지혜와 무아에 대한 지혜는 사실은 크든 작든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깊고 심오하고 궁극의 지혜는 아니겠죠. 근데 약하더라도 이런 지혜는 잘 안 사라져요. 뭐 안 사라진다는 게 어떻게 내 마음 느끼는 와닿는가 하면요. 무상은 일어남의 본질 같아요. 그냥 일어나면 그냥 그게 무상한 거예요. 무상이란 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법이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이 그 법의 내적 성질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게. 무아도 마찬가지죠. 일어나는 게 그냥 무아가 일어나면 그 자체의 성질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항상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없는 게 사실은 고유한 지혜죠. 고유한 지혜는 그렇게 고유한 지혜를 일으키려고 하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그게 상당히 억지스러운 거죠. 그래서 고유한 지혜가 가장 약해요. 그리고 수행을 계속 해나가면서 요즘 고유한 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적으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좌선하는데 의도적으로 시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좌선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지겨운 거지? 라고 물어요. 지겨운 거지. 지겨운 거지. 이게 내가 고유한 지혜가 생겼을 때 내 고유한 지혜를 내 마음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일어남이 지겹다라고. 이건 화의 지겨움이 아니고요. 지혜의 지겨움이었어요. 지겨운 거지? 라고 많이 물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대상, 우선 지겨운 거지라고 묻게 되면요. 수행하는 마음, 보는 마음이죠. 수행하는 마음이 순간 강해지면서 악센트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보여주는 대상, 보여주는 대상에서 보여주는 대상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상은 뭔가 그 자체가 중성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대상이 중성화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백가의 방향으로 변하겠죠. 마음이 우백가의 방향으로 변하니까 대상이 꼭 중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지겨운 거지 하면 그렇게 수행 자체에 악센트가 들어가요.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좌선하면서 일어난 걸 알면서 지겨운 거지 하면서 고유한 지혜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고유한 지혜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변화하는 마음을 반영하려고 그러죠. 오래간만에 갖는 방향성입니다. 오랫동안 그냥 되어지는 대로 수행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나가겠죠.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는가? 안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안 돼요. 이 삶 속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약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아는 마음이 한다는 이해를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왔죠. 그건 마음이 한다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한다는 이해가 있음이 내게 확인돼요. 이렇게 확인되면서 말할 수 있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었죠. 난 그걸 갖고 내가 마음을 보면서 마음을 이해하면서 수행하면서 일상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걸 자연스럽게 알면서 지겨운 거지 하면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법을 이해하는 마음의 힘이 약한 거죠. 실제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약한 거예요. 옛날에 설령 보더라도 그거는 좀 약하게 봤다. 내지는 분명히 보지 못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그런 방향으로 보려고 요즘은 애쓴다면 좀 이상한데 그런 방향에 관심을 갖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지겨운 거지 하면 느낌이 와닿아요. 지겨운 거지? 아마 나는 이게 고가 내 관심사인 것 같아. 고. 제일 알기 어려운 대상 같은데 고. 그렇게 되면서 수행에서 자기 수행 상태에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겠구나.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 게 수행을 좀 더 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된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표현하자면 수행하는 맛이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방향성 없이 되는 대로 수행했거든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각 수행해서 자신이 있는 곳을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를 명확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 수행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다 내가 무슨 법을 이해하면서 수행한다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수행이란 건 말로 설명하면 다 대단해 보여요. 말로 설명하면 한 10배쯤 대단하게 와닿습니다. 내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수행 아무것도 모를 때 인터뷰하면 사람들이 뭐 수행 이렇게 한다며 내가 입을 쫙쫙 벌리면서 와와 그랬어요. 근데 좀 지나서 내가 수행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죠. 수행이란 건요, 표현하면 대단하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무아로서 보는 거예요. 딴 것 아니에요. 무아가 멀리 있나요? 자연의 이치라고 보는 것, 그게 무아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바른 견해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여러분에게 주지만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맨 처음 길을 떠나면서 쓰라고 주어진 도구 같은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이 더욱 좋은 도구를 발견한다면요, 무아에 관련된 같은 도구더라도 더 뛰어난 도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훨씬 와닿을 수 있어요. 마음에 더 느낌이 강하게 와닿으면 그게 더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시험원에서 맨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말을 한다 해서 여러분이 꼭 이 말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다면요, 그걸 쓰면 돼요. 그걸 썼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느낌이 생긴다면 그건 바른 도구입니다. 바른 지혜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꼭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거기에 묶여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입니다. 수행과 명상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행이 좀 불교적이고 명상이 좀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수행과 명상에 관심이 많은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수행과 명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세상 이야기 속에 좀 덜 빠지려고 그러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그런 자기가 하는 세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고 그러고 그런 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수행과 명상 같은 말이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말, 그게 불교에서는 명상의 말 잘 안 쓰죠, 사실은. 수행, 우리나라에서는 참선,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 내적 의미는 똑같습니다. 수행과 명상. 그리고 현대인들이 수행에 관심이 있는 것, 현대인들이 왜 수행에 관심이 있을까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현대인들이 마음이 좋아지는 것에 관심 있나?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지는 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MBSR. MBSR은 여러분 MBSR 관심 있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과 똑같은데 말만 다르게 해요. 똑같은 거 하는데 말만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교 색깔을 빼면서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대단해요. 하는 게 똑같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알아가다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이게 MBSR이거든요. 알아가다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필요성을 느끼니까. 근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냥 일상의 삶을 보통 사람처럼 사는데 명상에 관심이 있는 것, 그건 일종의 삶의 여유가 있어서 자기 발전의 욕구가 아닐까요? 질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수행에 관심 갖는 것도 우리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령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는 방법은 같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통 수행하는 사람, 물론 수행을 만나고 들어갔다가 바른 수행이 뭔가 고민하고 바른 수행의 길을 찾고 그리고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가면서 바른 수행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맨 처음 수행에 들어간 사람, 맨 처음 수행을 시도한 사람,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더 좋은 나, 더 뛰어난 나, 더 대단한 나,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을 할 거예요. 근데 수행이란 건요, 불교 수행은 나를 버리는 수행이에요. 나를 줄이는 수행이에요. 나를 키우는 수행과 나를 줄이는 수행은요, 길이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실제 명상, 수행이라고 존재하는 많은 방법들이요,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이
이것 하면 내가 커진다고 가르칠걸요. 이것 하면 네가 대단해져라고 가르칠 거예요. 설령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름이 불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수행이 불교죠. 수행 방법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대상을 잡아가는 수행. 대상을 잡아가는 수행은요. 대상에 집중하고 그것만 알려고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을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이런 수행. 이걸 대상을 잡아가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상을 잡아가는 수행은요. 대체로 나를 강화시켜가는 수행이에요. 왜? 대상은 내가 잡거든요. 나의 노력을 수행해요. 대상을 버려가는 수행. 대상을 놓아가는 수행. 대상을 놓아가는 수행은요. 나를 줄여가는 수행이에요. 대상을 놓는다는 것은요. 나의 노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줄여가는 수행이에요. 나를 줄여가는 수행, 대상을 놓아가는 수행은요.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바른 수행은요. 그렇게 세상에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패턴과 달라요. 이건. 사람들은 강력하게 내가 있다고 믿고 나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더 커지기를 바라요. 근데 대상을 놓아가는 수행은요. 나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더 줄어들어가요. 내가 더 줄어들었을 때 나는 더 행복하다고 믿는 거죠. 근데 잡아가는 수행은요. 내가 더 커졌을 때, 내가 더 강력해졌을 때 나는 더 행복해진다고 믿으며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바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어도 불교 수행의 길은 아닙니다. 붓다가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붓다가 가르친 그 방향에서 수행하는 수행은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번에 음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할 준비를 다 마쳤는데 그날 너무 바빠서 수행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놓고 앉아서 좌선을 했습니다. 좌선할 때 음식 만드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제 음식 관련된 생각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느낌, 소리들을 알면서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 상태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마음의 질이 안 좋았어.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보살님이 이야기했지만요. 보살님이 이것이 수행이라고 믿고 있는 그 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질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틀은 좌선을 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믿음입니다. 좌선을 해야만 수행한다는 게 아닌 거죠. 음식하면서 보살님 마음이 보살님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요.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면서 음식하고 있다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님이 지금까지 이 수행을 해오면서 보살님 마음이 어떤 발전돼 나왔던 방향은요. 나의 노력이 줄어든 수행을 해왔던 거예요. 수행을 해오면 해올수록 나의 노력이 줄어들었어요. 수행하는데 내가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돼요, 수행이.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수행이 돼요. 수행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영향이 넓어요. 보살님이 음식하면서도 수행이 돼요. 그냥 알고서 하면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그 정도 마음의 여유는 있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음식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해보면 음식하면서 수행하기보다 그냥 멍하게 음식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알아차림하면서 먹으면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의 맛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림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습니다. 두 개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맛을 안다 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한다 해서 맛을 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맛을 알면서, 맛을 느끼면서, 설령 맛을 좋아하면서도 그냥 그때 보살님이 그러하다고 알면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살님이 그러하다고 아는 것은요. 맨 처음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보살님이 알려고 해서 알았지만요. 지금은 그냥 마음만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알아줘요. 그러면 맛을 느끼고 맛을 좋아하고 그리고 수행도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탐욕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불편을 느끼세요.
예, 불편을 느껴야 바른 길로 갑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욕심을 먹고요. 욕심이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아진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 상태가 나쁘다라고 알아요. 안 좋다고 알아요. 왜? 마음이 괴로우니까. 안 좋다고 알 때요. 굳이 보살님 노력으로 이 상태를 없애고 이 상태를 피하고 이 경험을 없애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냥 경험하세요. 점점 마음에요. 바른 방향에 대한 보살님의 에너지가 쌓여가요. 경험하고 안 좋다고 알고 경험하고 안 좋다고 알고 경험하고 안 좋다고 알고 그러면요.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저절로 약해집니다. 욕심이 작아지는 것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그러니 무엇도 알아야 될 일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최고의 모아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설령 나쁜 것이고 설령 그게 치명적으로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요. 우선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알아야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얀마 있을 때 사이도 인터뷰하면요. 대충 내가 워낙 사이도 법을 많이 듣고 책도 워낙 많이 읽었고 책 많이 읽었다는 건요. 사이도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일반적 책을 별로 많이 읽은 거 아니에요. 사이도 책을 워낙 반복적으로 많이 읽었고 수행이 어떤 꼴로 돌아간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보면 내가 이 인터뷰하면 사이도는 어떤 대답을 할 거야. 내가 지금 인터뷰하는 것은 내가 수행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내전에 이 인터뷰하는 것은 내가 수행 못했다고 사이도의 어떤 충고를 바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인터뷰의 맥락을 다 알고 인터뷰해요. 거의 대부분 내가 기대했던 답이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내가 나는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인터뷰했는데 사이도가 너는 그렇게 못했어 라고 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어떤지 하면은 한 번은 아침 공연을 하러 갔는데 상에 이렇게 차려져 있죠. 국이 나왔어요. 국을 딱 보는 순간 무가 이렇게 썰어져 있고 뭐 생선 머리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고 보는 순간 이게 내가 짐작을 했어요. 아 이게 무슨 국이구나. 생선 좀 남은 것들을 갖고 만든 것이구나. 맛을 보면 이런 맛이 날 거야. 하면서 내가 이 국이 내가 생각했던 그 국이 맞나라고 확인하려고 그 마음이 갔어요. 확인하려고 그 숟가락을 들고 가다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확인해서 뭐해? 확인하면 이 국이 그 국이라고 알면 내 마음만 화가 날 텐데 먹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내가 왜 화를 일으키지? 이걸 알아서 내가 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나? 그냥 이걸 모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 안 내고 그냥 먹자 하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이드에 가서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 맥락이 뭔가 내가 화날 걸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했어. 화를 내지 않고 밥을 그냥 맛있게 먹었다. 이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도가 뭐라고 답했는가? 모든 것의 출발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르고자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다. 모든 것을 우선해서 우선은 알고 볼 일이다.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우선 알고 볼 일이다. 알아야만 다음이 있다. 알아야만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인터뷰가 유일하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의 답이 나온 인터뷰입니다. 완전 반대. 보살님이 안 좋은 마음을 계속 채우면 좋고요. 욕심을 계속 내도 좋고요. 맛있게 계속 먹어도 좋아요. 근데 아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는 것을 포기하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자기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수행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이나 무상이나 고, 무와 이런 고차원적인 목적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실제 수행을 하는 것은 지금 점점 늙어가고 눈도 귀도 기능을 잃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 혼자 있게 되고 절대 고독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수행만큼 도움되는 것은 없더라고 생각되고 그런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 목적은 어떠한가요? 그 방향성이 내가 말한 방향성과 약간 다르죠. 근데 그 방향성은 보살님 삶의 내용에서 보살님 나이와 앞으로 삶이 전개될 것이 이제 예상되니까 그 예상에서 수행이 유용할 것이다. 내게 도움될 것이다.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의식은 뭐 옳은 판단 같아요. 나도 아마 요양병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 가보면 정말 무료하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요. 수행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보살님 표현대로 절대 고독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것이 그때 가장 유효하게 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기서 죽는다면 죽을 때 어떻게 잘 죽지? 라고 생각해보면 수행하는 것 이상 잘 죽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은 없거든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알아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은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죠. 그래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살아있는 걸 걱정해야죠.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은 그 상태에 다가가는 시간들은 있겠죠. 그때 죽음에 다가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건가? 그때도 살아있는데 나는 무엇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건가? 내가 지금 보통 사회인으로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그런 가치들은요, 그 시간대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요. 머리도 맑지 않고요. 마음이 두렵고요. 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요. 공포스러워요. 그때 나는 무엇에서 그 순간 또 살고 있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거예요.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도 그때는 별로 가치 있잖아요. 늙었어. 그냥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건강도 안 좋고 머리도 티미하고. 내 자식들은 그렇게 늙어서 죽으면 호상이라 그러죠. 잘 죽었다고. 호상이 잘 죽었다 맞죠? 조월 호자 상례할 때 상이죠. 호상. 다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요. 겉으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죠.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나는 그때 나에게서 어떤 의미를 찾겠어요. 그때 난 살아있는데.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인데.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데. 내 삶의 세상 속에서 나는 유일자예요. 이렇게 내 삶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유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좋은 마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좋은 마음인가?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좋은 마음.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좋은 마음이 뭐냐면요. 바로 이 신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좋은 마음. 수행할 때 수행이 잘 되고 마음이 좋고 지혜가 있을 때, 대성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돼서 어떤 굳건한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 난 자신감이 생겨나요. 이게 신심이거든요. 죽음에 임박했어도, 죽음이라는 상태에 임박한 시간 속에서도 나는 어떤 체험을 해요. 체험하고 있는 게 내 삶이죠. 그때 체험하는 게 아주 부정적이에요. 다음 생에 대한 공포가 느껴져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운 게 마음이거든요. 내가 공포스럽다면요, 공포는 끝없이 팽창해요. 한없는 공포 속에서 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하면서 그걸 어떻게 봐야 내 고통이 줄고 내 마음이 좋아지는지 알아요. 공포스러워요. 내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 공포스러워 하세요. 마음이 공포스러워 하네라고 알면요, 그렇게 이해하면요, 그런 이해를 해왔으니까 그때도 그런 이해가 있겠죠. 그런 이해가 있으면요, 마음이 공포로부터 물러나요. 지혜의 크기만큼, 그게 얼마가 되었든 공포가 내가 되잖아요. 나는 공포로부터 물러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공포를 수행의 대상으로 보고, 공포를 객관적으로 보고, 공포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로운 나를 보면서 나는 그때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가치가 느껴져요. 그게 신심이거든요. 신심이 붓다 된 신심,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것은요, 나에 대한 신심이에요. 그때 느끼는 게 나에 대한 신심이에요. 부처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섬삼을 했죠. 너를 섬삼으라.
너의 의지를 했죠. 법에 의지하고 너의 의지로 했어요. 그때 나는요,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운 나를 보면서, 물러나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만족스러워요. 그런 나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 나에 대해서 나는 굳건해요.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나는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 나는 그때 그 순간 내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내 스스로 느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때 만약 몸이 아프다면 내가 아프다 하면요, 이건 아픔의 고통이 한이 없어요. 왜? 아파하는 마음이 아픔을 더 강조할 거니까, 더 과장할 거니까. 근데 그때 나는 이건 느낌이야 라고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그걸 느낌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픈 느낌부터 마음이 좀 물러나요. 이렇게 느낌을 바르게 보려는 나를 발견하고,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나는 나를 발견하고,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의 크기만큼 약간이나마 자유로워진 나를 발견해요. 그렇게 나는 이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생겨나요. 가치가 느껴져요. 굳건한 어떤 보람이 느껴져요. 그게 지금 보살님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왜 수행하는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최소의 삶의 방식은 이 방식이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것 꼭 그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잘 살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또 보살님이 그렇게 산다면 그게 보살님 삶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만족하는 게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건 알아지도 않아요.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껴집니다. 마음이 좋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주 분명히 알고, 그 실천 방법도 아주 분명히 알고, 그 실천을 지금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죠. 그러니 나중에 할 때 하지 말고요.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소리나 느낌들을 알아갈 때 마음이 소리와 느낌들을 잡으려고 할 때 대상이야 자니치하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 마음은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물러나면 몸도 함께 이완되었습니다. 이전에 몸이 이완되는 걸 체험해 봤지만 이렇게 마음과 연관해서 몸이 이완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니까 수많은 대상들이 알아졌습니다. 수많은 대상이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그 알아진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켜봐 나가다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몸은 그냥 몸이고 마음은 그냥 마음이라고 알아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르다고 한다면요, 그건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음 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서 마음과 다른, 몸은 마음과 다른 거죠. 마음 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서 몸과 마음의 다름이 분명히 그 순간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요. 몸은 사실 그렇게 안 보잖아요. 마음만 주로 반항하지. 한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요, 다른 쪽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져요.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이에요. 이 둘은 성질이 달라요. 마음에 대한 성질이 분명해지면요, 몸은 다르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명히 구분된 듯이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살님이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이 신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행하다가요, 신기하다, 지금 현재 나의 체험이 신기하다고 느껴졌다면요, 이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하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 신기한 거예요. 그 느낌이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그때 보살님이 지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알아졌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살님 마음의 힘이 좋아서 그럴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것이 알아졌던 것은요, 보살님이 알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졌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게 더 분명한 원인일 겁니다. 이전에 보살님이 이제 대상을 잡으려고 그럴 때, 보살님께서 자이니치아 대상하고 발행견을 일으켰어요. 발행견을 일으키면 마음이 그것을 놓았고 그것으로부터 많이 물러났어요. 물러났다는 게 보살님이 그 대상들을 알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물러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몸이 부드러워져요. 몸이 왜 부드럽지 않았는가 하면요, 보살님이 의지가 강하게 서 있을 때 몸은 경직돼요. 의지가 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몸이 경직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자이니치아 대상을 하면서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요. 의지가 약해지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게 서서 경직됐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풀리고 이완되는 거죠.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몸도 이완됩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때 이완된다는 것이 약간의 편안함으로 와닿죠. 그 이완되는 느낌이 아주 분명해요. 그 원인은 마음이 이완됐기 때문에 몸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러난다는 것, 이것이 곧 의미하는 게 의지가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의지가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고 하는 노력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게 알아진 거예요. 약간 반어적이지만.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하는 것만 알아요. 근데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모든 게 알아져요. 보살님에게 그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것이 알아졌던 것은요, 알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것이 알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는 게 신기했을 거고, 또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다름이 와닿았을 거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수행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여러분 수행합시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선이에요. 수행은. 수행이 뭐 특별한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수행이죠. 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수행하는 것. 수행이 단순하잖아요. 내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노력으로 본격적으로 수행한다면 자기 수행의 단계에서, 단계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기 수행 단계에서 뭘 해야 될지 명확히 하시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수행에 익숙하지 않다면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고 자유롭게 알아가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알아진 걸 알려고 하면서 노력하고, 만약 수행이 자연스러워졌다면, 노력이 필요 없는 수행 단계에 있다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관심을 가지려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요, 질문하면 질문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뭐지 하면, 좀 힘있게 수행할 때 마음이 뭐지? 라고 하면요, 정말 마음이 뭔지 궁금함이 생겨나요. 그렇게 관심을 계속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게 알아진다면 그 상태에서 수행하면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좋아지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관심을 가지려 그러고 이해가 생겨나고 하면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가 계속 있다면, 그렇게 수행하는 분도 계시죠.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다면 그때는 아는 마음을 끊임없이 알아갔어요. 끊임없이 아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려 그러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이어가려고 하고, 말하면서도 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걸으면서도 그쪽 방향의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그렇게 안다는 쪽에 이해를 해나가려고 하십시오.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아는 마음에서 아는 이란 어떤 관념들, 관념적 의미들이 약해져 가면서 다행했다고 믿었던 법들이 점점 단순해져 갈 겁니다. 많다고 생각했던 법들이 점점 작아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에게 필요 없고 더 수행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내가 주로 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수행이 변화되어 나갈 겁니다. 각자의 수행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각자의 수행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노력의 방향이 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수행에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